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절에서 4절 122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너희들 안에 있는 땅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예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라 되어 있는데 한 척이 약 50cm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우리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한 큐빗입니다. 한 척이 한 큐빗인데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미터로 계산하면 25,000척의 길이는 약 12km입니다. 그리고 폭은 너비가 10,000척인데 미터로 계산하면 5km입니다. 12km, 5km입니다.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 땅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땅 안에 또 성소를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성소를 지을 땅을 구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라 하면 구약시대 성막에 있던 지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 바로 그곳입니다. 언약궤가 머문 그 성소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규모가 2절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척은 또 계산하면 250m입니다. 길이가 250m고 폭도 250m입니다. 네모 반듯하죠. 성소는 항상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50척 약 25m입니다. 사방에 전원을 깔아두라, 공간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소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그 사이즈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셔요. 그 내소 안의 길이는, 여기서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10m입니다. 폭도 10m고 높이도 10m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성소는 사방이 다 똑바른 정사각형인 겁니다. 그런데 10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성소도 지성소를 말하는데 솔로몬 때의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방 10m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서 지금은 사방 250m의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하실 일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예배가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저 많은 우상들 섬기는 것 중에 하나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때 내 믿음이 무너짐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의 무너짐입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부터 은혜를 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자의 영혼에 흘러야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흐름을 막으려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역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할 일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예배자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온 열방과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성경에서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 다 만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다 함께 예배드릴 겁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만날 겁니다. 마틴 루터, 수많은 그 믿음에 지킨 사람들, 순교자들,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 다 함께 예배드릴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사방 250m의 지성소도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지성소는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작은 지성소에 만족했던 내 예배 생활에서 더 큰 지성소의 예배를 사모하라는 도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움큼 은혜에 만족했던 자라면 이제는 하나름 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30분 기도에 만족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1시간, 2시간 기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이즈를 키우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도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욕심내야 합니다. 왜냐? 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성도님들이요, 내 삶의 지성소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셔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깊고 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또 다른 도전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내 삶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시간에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담을 두르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됩니다. 오늘 화성에서 구별하여 바쳐라 하는 땅도 구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미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구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구별해서 성소를 쓸 땅을 또 구별하시죠. 점점 더 구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의 배치와도 똑같습니다.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구별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거룩하게 산다는 것 부담되죠. 어렵죠. 왜 부담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세상과 나를 다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 또한 믿으십시다. 1절을 다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회보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하시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비 뽑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겠죠. 그래서 구역 특별하게 땅을 구별하겠죠. 그럼 성도님들, 어떤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까? 가장 좋은 땅, 그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예물로 드렸을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자, 이전에는 똑같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던 똑같은 땅을 별도로 떼서 구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 삶의 24시간 똑같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일부러 뚝 떼어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의 지성소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지성소를 더 확장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지성소를 넓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작은 지성소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는 지성소의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시간과 장소를 뚝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구별된 시간이고,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만큼은 구별된 장소가 되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참으로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